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제 자기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렇게 참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가 그랬고, 이제 베드로 후서도 보면 자신의 그 떠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참 이제 온 마음을 쏟아서 마치 유언과 같이 진짜 엑기스, 삶의 엑기스를 뽑아서 후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는 다른 후배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것, 또 교훈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이 베드로 후서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하기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 또 생명,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물론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만들었느냐? 그냥 지옥 안 가고 그냥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이제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다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 말로나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덕을 세워가는 일들, 그러면서 그 덕이 또 이제 잘못되지 않도록 지식을 또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덕을 잘 세워가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됨을 잊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실 거예요. 겨우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넉넉히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은 바로 넉넉한 그런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또 말씀을 듣느냐?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아는 얘기지만 또 한 번 듣는 것은 또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후서를 쓰는 것은 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하고 떠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 그리고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교훈들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을 하고 그 거짓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교묘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베드로는 우리는 교묘한 이야기,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친히 체험을 했다. 그래서 변화산 위에서, 거룩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소리가 났다는 것, 베드로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가 직접 들었던 그 음성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고, 그런데 이제 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체험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인가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체험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을 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그 하늘에서 놀라 소리가 나고 하는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그 시대 몇 사람에게만 한 이야기고, 그것은 이제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바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받아 기록한 성경,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이 마지막 두 번째 편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또 절제와 지식과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도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언가를 모르면, 어떤 새로운 도전이 오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완전해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힘을 써서 노력하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체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인가는 모르지만은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 사도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그 날이, 장막에서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후손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뭐 하라고 물려줄 수 있는가, 바로 그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적 유산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잘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나눠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주의 은혜를 잘 나누고 흘려 보내주고 전수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믿음 위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신성한 성품이 온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베드로가 성도들이 늘 진리를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